내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의 신앙 기준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바른 복음의 색깔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또 귀한 현장 사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음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이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은 우리가 옆에 상황들은 조금 스톱시키고 내 안에 있는 보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 복음에 계속 집중해가지고 이 복음이 내 인생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의 삶의 가치와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들,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것이 복음 가진, 참 생명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서 나의 제자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귀한 말씀의 사역들을 이제 좀 감당을 해보는 거죠.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개인 양육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양육은 또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치유 이런 부분 또 치중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현장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좀 무너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좀 질서 잡힌 그런 모습으로 단순간에 좀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또 힘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던져서 이 말씀의 제자를 찾아내는 게 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영혼이 진짜 나처럼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이 맞지 않는가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는 일련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나처럼 우리처럼 말씀의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다시 복음에 집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우고, 그분이 있는 그 현장,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실제 이제 다락방에서는 말씀으로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또 말씀으로 예수 능력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예수 치유의 능력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해 나갈 때에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치유의 응답들이 실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열렸을 때 막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메시지가 지식화 딱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하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좀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또 나의 삶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의 이 복음으로 각인된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복음의 깊이 또 넓이, 높이 이런 부분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행복,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실제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300지교회 다 주역이십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가장 귀한 시간표 속에 복음 주시고 트리니티 교회에 속해 계셨다는 것은 300지교회의 주역이다. 내가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지식이 딸려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말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말을 좀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 뭐 테드 강의나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자들의 이 강의들 들어보면은 이게 말 주변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벙어리가 다락방 운동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정체성 딱 가지고 가게 되면 성령께서 실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현장의 말씀 사역자들이세요. 그 정체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렘넌트 학생으로 있다. 우리 학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역자로 파송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직장에 있다.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역자로 파송하셨구나.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생각 하나로 오늘 하루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 사역자고 다락방 사역자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지만은 이 복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까? 이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밭도 아니고요, 가시밭도 아니고요. 새가 쪼아먹고 그 다음에 뿌리가 못 내리는 돌밭, 가시밭이 아니고 옥토밭,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옥토밭과 같이 돼가지고 엄청난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매 있고 또 응답 있고 없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복음에 계속 집중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허락하신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은 반드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비유했냐 하니까 겨자씨가 열매 맺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좁쌀보다도 더 작은, 눈에 보이기도 힘든 이 겨자씨인데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하찮아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너무나 힘이 없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줄기를 이루어 나가고 그 안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그 정도예요. 이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값진 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 장사꾼들이,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짐에 장사할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면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또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은 그 보따리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값진 진주를 탁 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따리 장사처럼 좀 하찮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중국에 예전에 배 타고 좀 돌아다닐 때에 거기 뭐 보부상들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좀 무시하고 또 뭐 이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값진 진주를 숨기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 전을 폈을 때는 그 진주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가치 있는 진주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보화밭을 일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보화밭. 농부가 뭐 하인이 이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보화를 찾는 겁니다. 그 밭에서요.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뭐 금은 보화 재산을 자기 집에 이렇게 넣지 않고 어디에 넣습니까? 자기만 아는 땅에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전쟁이 터져서 그 주인은 오도 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또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사람을 부려가지고요, 이 하인을 한 명 서서 밭을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밭을 쭉 갈고 있는 거죠. 근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보화밭을 살려고 하겠죠. 주인께 이렇게 제가 좀 땅을 좀 사겠습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쟁취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이 보화, 우리가 그냥 밭을 일구는 것 같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복음 메시지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될 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운동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신이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 그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내 힘으로 때로는 회유책 써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강경으로 막 찍어 눌러야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방법도 이 방법도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적인 삶 그들에게 보이고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 지금 변화는 없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분들이 실제 막 헷갈리 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뭐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한 3-4번이나 갔는데 왜 이 사람은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좀 잘 전달받지 못하지? 이런 또 낙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농부처럼 쭉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서 이 복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각인이 돼야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탄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이 보이고 내 행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잘하면은 잘해서 내가 복 받는구나. 이 행위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행위가 조금 약해서 좀 부족해서 복을 못 받구나. 이렇게 사탄이 최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조차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보통 예전에 어떤 고전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을 권하고 악은 이렇게 멀게 해라. 내가 조금 선하게 하면은 복이 하늘에서 오고 내가 악하게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완전 복음 아닌 것들 사상을 이렇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소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설화다 이렇게 했을 때 효녀 지은 설화다 이렇게 했을 때 심청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좋은 도서라고 이렇게 보면서 각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마에 부모님 공경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따라오는 거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벌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렘넌트 때부터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계속 어떤 행위점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원죄를 모르니까 전부 다 그래야 돼요. 교육, 모든 분야, 종교까지요. 그래서 현장은 영적 문제잖아요. 현장은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점이 영적 문제 그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지난달 몇 주 전에 안인득 씨 살인 사건을 이렇게 다 보시게 됐을 겁니다. 뭐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뭐 안인득 씨가 사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사형을 안 당하고 살려준다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살겠습니까? 완전 무너진 상태로 살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했다? 충동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엄청난 시간표 조현병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간표가 되며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꿈도 있었고 또 딴 사람들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인생 전락하는 그런 시간표로 갑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도를 안인득 씨한테 이렇게 포커스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인득 씨한테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거기 아파트에 살 정도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 통해 가지고 살인을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 시간표. 또 그것만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살해를 당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한 명 죽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살았다.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다행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옵니다. 계속되는 트라우마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여기에서 살해당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타고 엄청나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어느 날 내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약에 좀 시달리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냥 대학 가고 또 조금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이 연예인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같이 연예인 준비하는 친구 한 명이 같이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서 목매달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충격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걸 찾아와가지고 준비하던 것 그만두고 술집에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장면을 잊으려고 뭐 자기가 죄진 건 아니지만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계속 술 취한 상태로 일하는데 어느 날 마약 환자가 딱 돼 있더래요.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래 옵니다.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원죄잖아요. 원하지 않는 나의 상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자체.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영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만 아는 거예요. 자범죄 뜻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범할 범, 스스로 짓는 내 행위, 이 부분만 봅니다. 우리도 자범죄를 인정하잖아요. 영적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종교 어디에서 이 원죄를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영적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훌륭한 교수님도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음란에 빠져 있어요. 교수님들이 거의 가정 문제에 시달립니다. 왜? 그만큼 학식을 가지고도 영적 문제 제대로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 뭐 합니까? 이 영적 문제는 모르고 원죄는 모르고 내 행위만 보니까 뭐 고행 같은 거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제들이 무릎으로 막 300계단 오르고요. 이렇게 나를 고되게 해야 뭔가 죄사함 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릎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무릎을 주셨습니까? 이 떨어졌을 때 이거 좀 숙일 때에
윤활유 작업하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릎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마음껏 다니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 튼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 밑에 살도 이렇게 붙여 놓으셨고, 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데 완전 이상한 짓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 영적 문제 모르면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부들 앞에서 고해 이렇게 성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죄 받을까 봐 그랬거든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악행범했던 것, 이상한 생각했던 것, 질투했던 것, 남 땅 사는데 막 배 아팠던 이런 것들 전부 다 죄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악한 마음 품었던 거, 선한 마음 품지 못했던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눌리니까 하나하나 다 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짜 해결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 이쪽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원죄는 모르고 계속해서 내 행위만 보니까요. 그래서 제 아는 천주교인 한 명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언약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일평생 섬기는 그게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중국어 가해 조금 하러 갔는데 제가 뭐 20대 초반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아주머니께서 20대 초반 청년 막 잡아놓고 맨날 울고 막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잘 되어지는 건 줄 알죠. 불교 같은 데는 108번 죄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108배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뭐 3000배 하기도 하고요. 또 1만 배 이렇게 하기도. 뭡니까? 내 인생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108가지 악한 욕심을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절하면서 하나하나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 극기로, 내 힘으로 내가 그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원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명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또 구글에 영향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명상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뭡니까? 전부 다 마음 비우는 겁니다. 내 행위, 내가 가지는 욕심, 내한테 있는 사리사욕,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 거다. 하나하나 다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한테 완전 속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신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 입장에서는 여기에 마음이 청소가 너무 잘 됐구나. 내 아지트로 삼아야 되겠다. 내 친구 7명을 더 데리고 데려와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건 통해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또 때로는 내려놓는데 나중 고통이 훨씬 커요. 그러면은 교회도 똑같아요. 회개주의에 이렇게 완전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남은 체질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늘 고민하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 못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죄.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조금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조차도 이 원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이야기하는 데도 없고 이야기하는 설교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만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똑바로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 그 죄 받아가지고 내가 벌 받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막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은 모든 죄를 기록을 해놓고요. 그 죄 목록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금요일 밤에 또 주일날 계속 회개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언제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죽을 만 벌레 같은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알고 지은 죄는 다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원리로 따지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죄를 안 고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가 성립돼 가지고 죄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잘 때 모르고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좋게 얘기했는데 딴 사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 원죄를 모르니까 회개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각인된 게 뭐냐니까 이 기독을 놓친 기독교입니다. 기독을 놓친 기독교예요. 기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행적들을 이렇게 행하셨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를 외치는 자, 정의롭게 생활해야 한다. 그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율법, 경건, 이런 것이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나도 모르게 율법 메시지와 또 사회정의 이런 부분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나뿐다니까요. 말씀 사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각인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계속 지키고 또 이 율법을 막 주장하고 윤리도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굉장히 품위 있고 또 경건해 보이고 또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당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했던 거 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벌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 그걸 또 막 사탄이 막 파고들고요. 또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만큼 딴 사람들 못 따라주면은 결국은 비판합니다. 비판하게 되고 뭐 계속 처음에는 괜찮다 하다가요 어느 날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딱 실수했을 때 전부 다 싹 다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그렇게 율법주의가 정죄주의로 이렇게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을 못 살리는 거죠.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신비주의 다 잘 아시잖아요. 신비, 어떤 능력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나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환상을 꼭 봐야 되고 꿈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죠. 그 매인 겁니다. 많은 이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막 제가 뭐 방언해라 이 주제를 가진 이 부흥회 이런 데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방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방언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십자가가 한 개 딱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에서 막 피가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밧줄 두 개가 쫙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밧줄 끝에는 이 쇠사슬이 딱 있는데요. 그 쇠사슬이 갑자기 나에게 오더니 그 쇠사슬 두 개가 내 혀를 탁 건다는 겁니다. 갈고리처럼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내 혀를 잡아 당겼는데 그때부터 방언 터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무섭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방언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은혜죠. 뭐 방언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주의로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사역을 했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열광할 수 있습니다. 막 실제 치유가 빨리 일어났다. 그러면요 또 우르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고 오늘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축복인데 실제 눈에 보이는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낙심하는 그 비슷한 수준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막 현장에 치유 사역을 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 막 이렇게 이루셔가지고 한 5,000명 모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진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사상. 그 다음에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박해. 희생과 봉사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청빈 사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략정신, 검소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으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한 목회자 중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텃밭만 늘 가신다면 고무신 신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어야 되고 모든 족속으로 온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래도 편한 신발 신고 또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시간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또 존경하는 거죠.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영적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각인 딱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계속 지속해서 전달할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할 때에 실제 조금 무너져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는 사람이 또 도덕적인 성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예배, 율법 지키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자체가 실제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신비적인 능력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에 뭐 공황증 환자가 치유되고 우울증 환자가 치유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 포함됐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되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전략도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순서가 바뀌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을 놓친 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살리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제일 처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사역자분들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이 각인이 된 상태,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내주셨습니까?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나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은 사상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영적 문제의 핵심되는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깨부수는 중요한 통치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전승하고 전달하고 알려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운동에서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줄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로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섞여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시간표에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베드로에게 왜 내가 누군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로마에 속국된 우리 인생, 사탄에 속국된 우리 인생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을 성경의 흐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포인트, 편지가 있다면 편지의 주제가 있잖아요. 앞에 사랑하는 누구, 그거는 그냥 형식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본론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본론은 이겁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역자, 이 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다 꼽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골고라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가 많은 일 하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는 결론, 이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러니 집중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오직 1차 합숙 받을 때 갈보리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합숙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딱 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쭉 받겠죠. 팀 합숙 받고 70인 받고 미션은 받고 그 다음에 73차까지 전문 합숙, 전도 합숙 마지막 아닙니까? 전도 합숙 받으면 결론 어떻게 딱 나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딱 되거든요. 진짜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덕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굴곡도 있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가정에서 축복된 그 길에서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은 그 강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식으로는 필요하고 삶 속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막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 여기에 결론 딱 납부야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없어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딱 나가지고 집중해뿌야 감람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최고 행복이구나. 아, 내 인생 가치가 뭘까? 이렇게 감람산도 나오는 겁니다. 감람산의 비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마가다락방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차 합숙 때 우리 전성도가 갈보리산 체험에서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안 된다라는 그걸로 원리스 딱 떼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다 같이 발랐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그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는 세상에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결속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계속 집중하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개인 양육들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말씀 따라오는 중요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현장, 거기에서 귀한 다락방 시작하면서 말씀운동,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좋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메시지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사역자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 각인 딱 단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서 완전 결론 낸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치고 오는 그런 영적 상태들을 딱딱 잡아줄 수 있거든요.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이상한 게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 편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말씀 좀 같이 나눌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은 복음 편지 1강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제목들을 보고 이미 내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미 결론 딱 나 있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내보다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엄청난 자리에 있는데도 왜 100%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딱 정의 딱 내버려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 문제. 원죄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이미 답을 다 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1강에서는 전달할 거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의 실체,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것만 제대로 딱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2강 한번,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제목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눈에 보이는 이 자범죄 해결하려고 기독교 그 다음에 현장의 모든 종교들이 여기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잖아.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딱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3강 4강 딱 나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답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전달받을 정확한 영혼들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이 전도, 선교, 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성경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최고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내 인생의 갈보리산 체험에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최고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전에 없었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